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43장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성경도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권이 이사야서 각 장에 해당이 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은 이사야서 1장이 창세기와 짝을 이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출애굽기가 이사야서 2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끝으로 이사야서 66장이 요한계시록 22장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신비하지만 이사야서는 더욱 신비한 책이에요. 자,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예전에 아픈 기억이 있더라도 다 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들의 짐승이 나를 존경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리라. 문맥적으로는 10절에서 말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죠. 자,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해서 제가 당시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실한 지체들과 함께 어김없이 이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온종일 마귀의 공격과 방해 없이 주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끽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제가 공독한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저를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회중도 허투루 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 사탄도 일한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라고 저희 자신을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받아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능히 이 한 시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제가 공독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마음속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픔을 기해 주시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귀 편에 서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증오할 만한 성경의 책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두가 다 이사야서를 택할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도전하시는 도전장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전체를 가리켜 증오 문학으로 취급합니다. 증오 문학. 마음속에 있는 증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이. 결국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외면하고 부인했던 주님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되어 있는 것 같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무한 증거들로 나타내 보이셨다가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내가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자,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닌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자,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귀를 틀어 막지 않은 이상은 다 틀려요. 듣지만은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49절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결국 예수님도 자기 생각을 세상 사람들에게 간파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본인도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모든 신들을 향해서요, 도전장을 내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왔던 이사야서 41장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41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면요,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야, 나에게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라 이거예요. 지적하라. 자,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분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불완전한 인간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하나님께도 뭔가 불완전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정상이 아닌 거예요. 눈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뭘 본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그래? 너희가 보고 있는 대로 나에게 문제점이 있거든, 얘기해 보라. 송사를 일으키라 이거예요. 예. 너희 주장을 내어놓으라 이거예요. 22절.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이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올로 그 이들을 축구하고 그 이들의 나중 될 날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오늘로 너희가 신들린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자, 세상 신들, 우상들은요, 앞으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을요 보지를 못합니다. 예언도 못해요. 예언을 했으면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 불발.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1시간 정도 보면 그 뉴스 앵커 주변에 패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자,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 그 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천안함 폭침. 패널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내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7장 1절 말씀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을 하지만은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계획을 하고 살지만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이 전쟁이라든지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계획안을요,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까지 짜요. 왜냐하면 A 플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B 플랜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C 플랜, 그것도 안 되면 D 플랜. 근데 어떤 경우에는 D 플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예상 외의 변수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이제 난항에 빠지는 거예요. 난항에 빠지는 거예요. 러우 전쟁이 그런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계획한 대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3년이 되도록 안 끝나는 거예요.
자, 너희가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예측해 보라 이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까지 우리에게 선포해 보라 이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헛되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만이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럽니까?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무예요. 근데 무에서 유를 생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승자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 명령을 거슬러서 불순종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영이 죽어서 태어났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씨가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유혹했죠. 마귀의 귀를 내줌으로써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지 않았죠. 그때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간이에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엉뚱한 자리에 가서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숭배하는 것이 문제죠. 엉뚱한 하나님은 없죠, 성경에. 근데 그것이 거짓인 우상입니다. 이 세상신 마귀부터 시작해서요, 마귀의 영들은요, 지난 6,000년 동안 인간을 거머쥐면서 인간의 생각들을 파고들고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에게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네, 용한 점쟁이 찾아가면 내 과거 일을 다 알고 있어. 그 사람이 전지전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도 마귀로부터 그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단에 그 우상들을 모시고 매일같이 숭배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에게 그런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무섭죠? 근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점을 못 치고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도 점을 못 쳐요. 그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운명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게 되며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각 사람의 운명에 결정하지 않아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거예요. 너 그대로 가면 안 돼. 그대로 가면 위험해.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방향을 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상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는 거예요. 돈 몇 푼으로. 안타깝죠.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사후의 삶이에요. 사후의 삶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모두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의 그 멸망의 길을 트신 거예요. 생명의 길로 트신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영접했으면 그 순간 우리 죽었던 영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다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경이로울 만한 새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경이로운 일이에요. 죽은 영을 살리는 일. 의사도 못해요. 의사 못해요. 의사는 육신의 잘못된 질병, 이런 것들 고칠 수 있지만은 죽은 영을 고칠 일을 못해요.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조성하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고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어지며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고 생각할까 봐서 아예 주님이 오셔가지고요 이전 것들을 다 사라져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 못하게. 조만간 주님 오시면 그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 그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누구나 주님께 가서 그 생명수의 샘을 기어 마실 수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주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은 결코 배고프거나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아직도 배고파요. 나는 아직도 목마릅니다. 그러고 계시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한다. 매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종하며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삽니다. 그걸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마를 수 있고 배고프며 살 수 있어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풍요 속에 빈곤. 자, 우리나라 50년, 60년 전만 해도 배고프고 피곤한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죠. 우리 아버지 시절 보릿고기. 저희 세대는 보릿고기 몰라요.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현재 거의 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보릿고기가 뭔지 아시는 분이죠. 그죠? 저는 보릿고기에 겪지를 못해서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것이 뭔지 알아요. 근데 지금 세대 보세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배고파서 막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정부가 도와줘서 매달 가정마다 보급해주고 하잖아요. 자, 이런 데 보세요. 이사야서 43장은요, 성경에서 43번째 책에는 요한복음과 연결이 된다고 했죠?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도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시며 그들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요 너희의 거룩한 분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너희의 왕입니다. 너희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가운데 나다나엘도 주님을 만났을 때요,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라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저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도마는 또 어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죠. 예수님의 가르쳐서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내가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알 수밖에 없어요.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의 매 구절을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속에 음미하며 읽고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마음속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그에게 조명을 안 줘요. 띄우침을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잘해야 된다고. 마음가짐. 우리가 뭐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일반적으로요, 교회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는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 이건 말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의무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요. 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섬김을 다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반드시 주셔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자,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내 몫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몫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거 곤란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자,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성경에서 자신의 주장만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도 마음이 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각으로 보죠? 왜 하나님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시는가 이거.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주장을 계속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장을 내놓으라.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보다 거룩하고 나보다 완전하면 너희 주장을 내놓아라. 나에게 순사를 일으키라 해. 심지어는요, 너희가 나처럼 능력이 많으면 새 일을 행해보라. 인간은 절대로 새로운 일을 창출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린 신이 아니에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린 절대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가 필요한 피조물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냐? 내가 정령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우리는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그때는 추수 때예요. 이스라엘 땅은 추수 때가 되면요, 강들이 범람해요. 날강이 범람하듯 강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백성으로 하여금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셔요. 그것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이 지상의 하위의 법칙을요, 하늘의 상위의 법칙으로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요. 의사가 보면은 이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며칠 내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호흡이 돌아오고 모든 병사가 호전돼요. 의사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환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는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여금 모세의 인도하에 그 광야를 가게 하셨죠. 그리고 사막에 강들을 내셨어요. 반석을 취하고 했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받아 마신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받아 마실 정도가 되면 강이 생겨야 돼요, 강이. 근데 이 과거에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 35장에서 봤어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 일은 사실상 서막이에요, 서막. 아십니까? 서막이. 이제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됐어. 천년왕국 때 사막이, 보세요. 35장, 이사야서 35장 봤었죠?
8절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게 하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보시면 6절 말씀.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의 허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희매가 흐르고. 이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가르쳐서 이사서 43장에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죠. 이 일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것이에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들의 짐승이 나를 경동할 것이요 용들과 올빼미들도 그러하리라. 들의 짐승들도 지금껏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봤을 때 이런 일은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거든요. 용들이 있어? 상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아닌가? 상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실제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용들은 존재합니다. 올빼미도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주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민수기 때 하셨던 것처럼 왕국 때도 똑같이 하실 것이에요. 왕국 때는요 광야가 없어요. 사막이 없어요. 다만 스가랴서 14장에 가면요 해마다 장막절이 되면 모든 땅의 왕들은 예루살렘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경배드려요. 만약 경배드려 오지 않으면 그 나라에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가 멈추면 아무리 천년 때라도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물들과 강들을 주어서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는 그 백성과의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죠? 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와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살상당했잖아. 대학살. 통계적으로만 600만 명이고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대인들이 더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전 유럽에서 탄압을 받아야 했죠. 그 탄압받는, 박해받는, 고난받는 유대인들을 보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왜 자신이 택하신 저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 일을 행하실 때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다시 트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조성하였나니 그들의 나의 찬양은 나타내 보여드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하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찬양을 나타내 보여드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찬양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찬양하십니다.
그 찬양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존경하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22절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세계 많은 민족들 가운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민족, 불태민족,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실증을 내었도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실증을 내는 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고 뭐 말라기서 보면 알잖아요. 말라기서 보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실증을 내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재물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죠? 이사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하나님은요, 나의 번제물, 나의 희생제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거든요. 근데 본문에서는 내 번제물, 내 희생제물, 하나님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드리기 전에 실제 내 손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정하고 바치는 것과 인정하지 않고 마지 못해서 인색함으로 바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바쳐진 재물은요, 하나님의 재물이 아닙니다. 내 재물, 네 것이다 이거예요. 네 것을 왜 내게 주냐 이거예요. 내 것을 나한테 줘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너는 내 번제물로 작은 송아지도 내게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제물로 나를 존경하지도 않았도다. 나는 재물과 더불어 너를 수고하기도 아니하였고 향과 더불어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도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고 내 희생 내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기도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는 내 죄들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내 죄악들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호세아서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너희가 나를 수고롭게 하고 짐스럽게 하고 너희가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곧 나는, 그러면 누가 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미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속의 복음이죠. 구약 속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요, 이 복음의 말씀들을 많이 접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 죄들이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구약 속의 복음이죠. 또 여기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미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제가 아까 인용해 드렸죠. 다 이루었노라 하시고 이제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죄악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일이 새 일이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믿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야 합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목적의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다릴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분명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소망이에요. 복된 소망이죠. 복된 소망이에요.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있다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 주님 언제로 오시겠지. 막연하게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언제 오시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 지금은 오시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속 언젠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시겠지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16장 찬송 반주하시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래 주님 오신다는 건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도 그 아는 것도 막연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여러분들은 막연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쵸? 혹시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막연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곤란해요. 우리가 털어내버리셔야 돼요. 주님 분명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행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16장 반주하실 때 그 자리에서나 이 앞에 나오셔서 난 지금 주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이 막연하다.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는 오늘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뭐든지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무슨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니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약속대로 조만간 오시면 주님은 우리 각자의 손을 붙잡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고도난 회사와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주고 또 희망을 갖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저 너머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주님께 더욱 맡깁니다. 저희 의지가 되어주시고 저희 삶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각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주님께 무엇을 도움을 청했던 나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이제 주님께서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님, 저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준비된 음식을 나눠보며 규제하는 시간입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규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규제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십시오. 오후 예배도 아버지께 온전히 일탁드립니다. 곧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